4월 18일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드리면서 토요 새벽 기도를 우리 시작하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버지 앞에 새롭게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걸어온 길도 돌아보고 우리 생각하는 것도 점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놀란 일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참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에 결단이 있어서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생명 말씀 18일자 신명기서 6장 20절부터 25절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의 내용이 후대에게 그 아들과 네 아들의 아들들 그 손주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전하라라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들이 묻기를 무슨 뜻입니까? 이 규례를 증거하고 규례와 법도가 다 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설명을 해주라 하면서 그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그 율법의 뜻을 설명하지를 않았습니다. 율법은 무엇을 뜻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하신 것은 자식들에게 율법 공부를 시키기 이전에 자신들의 살아온 체험을, 개인적 체험을 그대로 전하도록 그렇게 자신들의 체험, 개인적 체험을 자녀들에게 말해 주도록 그렇게 모세가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율법을 주게 된 그 동기를 설명하는 과정이 저들의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애굽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율법을 받게 되었느냐. 그 애굽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우리가 벗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여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와셨는데 그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온 이유는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잘 살게 해 주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게 된 이 모든 과정이 무엇 때문에 있었느냐, 이 자신들의 과거의 삶의 역사를 다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 꼭 지키라,
이 규례를 꼭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 자신의 삶에 대한 경험으로서 자녀들에게 전달해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는가를 삶의 과정을 겪어오면서 경험한 대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자녀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과거의 역사를 알면 오늘 왜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공감하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이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구나라는 믿음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들이 같은 믿음을 계승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대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래서 주신 율법이다. 이 땅에 들어와서 잘 살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의로움이 된다는 말은 이 어렵다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입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의로움이 입는다. 이 말 뜻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런 뜻이 또 되겠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유대인들의 개인적인 가정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 6월절에 일어났던 일, 이 일들은 사실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저들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일어났던 애굽에서의 사건과 그리고 광야에서의 사건을 저들 자녀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그런 의식을 6월절 만찬 때 행하도록 그렇게 이 사람들은 행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 자리는 자녀들에게 과거의 하나님과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자리, 그리고 그 과거의 역사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삶을 나누는 형식으로 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자리가 6월절 만찬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한 만찬의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내가 이 만찬을 너희들과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 참으로 간절하게 원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알지 않고서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할 당위성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과거를 제대로 부모가 자녀들이 가르친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룬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면 이 삶을 앞으로 저들도 누리게 하려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살아온 과거를 저들에게 이식시켜 주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교육을 교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그저 주일날 교회에 던져놓으면 교회에서 알아서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알아서 가르친 만큼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선다는 생각 속에 부모들은 모든 책임에서 손을 놓고 지냅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보내서 자녀들이 하나님 배우게 해라. 혹은 또 성전에 가서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라. 그런 가르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의 신앙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를 입고 오늘 우리가 산 것처럼 저들도 믿음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는 저들은 부모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특별히 부모의 개인적인 경험, personal experience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 꼭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아들과 아들로부터 이어지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의 길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들의 교육은 자신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어느 문제가 첫 번째 문제겠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요.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하니까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과 보조를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 사회의 모든 사회의 구조나 그리고 또 학교의 그런 모든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이 우리가 경험했던 너무나 다르니까요. 우리는 자녀들의 교육에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전해주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 언어 문제 때문에 집안에서조차도 이 언어 교육도 우리 한국어를 통하여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 인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까마득히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 맡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절대로 책임져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있고 안내를 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절대로 자녀들의 영성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곳이 되지를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하며 자녀들을 거기 맡기고 그것으로 자신이 가르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보상 심리로 그렇게 던져놓고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돌아와야 해요. 이제는요.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 가르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삶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온 내 개인의 퍼스널 익스피리언스가 필요합니다. 나는 과연 내 하나님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로 그저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 그러니까 너도 믿어라. 이런 교육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자녀가 믿음 얻어서 제대로 선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 내 신앙도 그냥 내가 머리로 믿는 신앙 혹은 도덕적인 그런 요구 때문에 믿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나의 경험이 있는 내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그 경험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녀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경험만 가지고 그래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경험해서 그래서 내가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의 삶의 좌우명을 삼고 이렇게 노력하며 오늘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오늘 너와 나 우리 이런 오늘 가정이 있고 오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옆에 이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연 그런 부모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많이 계시겠죠. 그런 훌륭한 부모님들은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합시다. 나의 신앙의 과거의 역사를 내 자녀에게 내가 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녀의 삶 속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네요. 너부터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 개인적인 경험을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확신의 조건으로 삼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라.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라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경험한 신앙을 따라 우리 자녀들도 신앙 위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들 가운데도 또 이루시고 또 이어나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그런 좋은 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절대 교회에 맡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나의 신앙이 먼저 제대로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경험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애매모호한 주님이여 아버지의 체험도 없는 신앙인 되어서 아버지 앞에 자녀를 가르칠 수도 없는 정도의 자리밖에 되지 못한다면 오늘 깊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참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고 주님의 좌절하고 기도하고 있거든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임하여 저들을 변화시키고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내가 먼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얼마나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는가를 과연 얼마나 내가 우리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되물어 볼 수 있는 아버지 기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에서부터 주님 어쩌면 해결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작될 수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아버지 앞에 놀라운 결단과 그리고 선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찬송가 한 장 드립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정말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걸어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걸어야 할 길을 걷지 못하고 궤도에서 이탈했을 때만큼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우리 자녀들을 대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수 있다면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 가운데 자녀들과 좋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 45분에 우리 교회 중계방송으로 여러분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